어느 초등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여러분, 개미 곤충이지요. 개미를 3등분하면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 무엇일까요? 머리와 몸통과 배, 이렇게 곤충으로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이 정직하게 이렇게 해냈습니다. 가르치고 죽는다. 그래서 이걸 정답이 그래 틀리지도 않지. 이제 우리 과학적인 답을 얘기했는데 생물학적인 답을 요구해서 아주 재미있는 답을 올려준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교육 제도는 시험이란 과정을 통해 학생들을 훈련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학기 끝나면 중간 시험, 또 무슨 시험? 기말 시험도 봅니다. 또 이 중에 가장 어려운 게 졸업 시험입니다. 우리 대학원에 다니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졸업 시험인데요. 종합고사라고 합니다. 얼마나 어려운지요. 예, 전 아직까지 패스 못한 게 있어서 아무리 학교 선생이라고 그래도 시험 본다 그러면 불편하기 시작하고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자신의 제자들과 한 2년 반, 거의 3년 동안 같이 제자 훈련 먹고 마시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거의 마칠 때쯤에 오늘 본문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약간 2년 또는 2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니 12 제자들이 그 스승이 누구인지 알겠죠. 여러분, 저와 함께 식사를 자주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저는 음식 좋아하는 기호품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어제도 우리가 같이 식사하면서 감자탕과 또 선짓국 무엇을 먹을까 했더니 갑자기 입이 서져지네. 죄송합니다. 가게 갔더니요. 제가 먹던 거 주세요. 그러니 그 주인께서 또 드세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기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그가 좋아하는 기호식품 또 성향이 있는 것이에요. 이제 이쯤 돼 보면 한 2, 3년 같이 다녀보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겠죠.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 모두에게 어쩌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이제 처음으로 얘기하는 광경이 나오는데 예수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한번 물어보는 기말고사와도 같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껏 신앙생활 혹시 몇 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각각 다르시겠지만 오늘 2025년 또 끝날 이쯤에 올 한 해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물어보실 때 마음으로 한번 질문하고 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된 곳은 특별히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니 이러한 동네 이름이 나옵니다. 13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이러니 제자들이 이렇게 14절에 대답하죠.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이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당대 아주 유명한 우리 정치 지도자 또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래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묻는데 너희들은 또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 뻔히 아시잖아요 라고 대답할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 16절 말씀은 오늘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의 대표성을 갖고 했던 베드로의 고백이긴 하지만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세 가지 중요한 인생 고백을 오늘 말씀 통해서 배워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답했을까요? 16절입니다.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 베드로가 똑같이 고백 안 하셔도 돼요. 각각의 모든 분들은 예수님에 대한 느낌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에게는 예수님이 간식 주는 예수님일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 계신 환자들에게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앞길을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우리 안내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각각 다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
모든 전 세계 그리스도인의 대표 고백으로 오늘 등장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오늘 도시를 간략히 설명해 드려야 이 본문이 더 파괴적으로 또 의미 있게 여러분들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라고 합니다. 여긴 예루살렘에서 한 1박 2일 걸어가야 될 위쪽 도시예요.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 이것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노원구, 무슨 동, 뭐 그런 곳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이 분봉왕, 이 지역을 다스리고 로마 황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인데요. 자, 그가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헤로드로부터 지역을 위임받았기 때문에요. 가이사랴, 그 당시 황제를 무엇이라고 불렀습니다? 시저, 가이사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앞에 자기 이름을 불렀습니다. 황제가 하사해준 나의 땅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내가 이 땅은 로마 황제에 속해 있지만 내가 최고야 라고 하는 인간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도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 빌립보 가이사랴는 고고학적으로도 보면 많은 유물들이 나오는데 이 신전이 유명했습니다. 여러분, 제우스 신전 아세요? 예. 뭐 그리스에 지금도 있는데 제우스, 신 중의 신, 판테온 신전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판테온, 모든 신, 잡다한 신의 신전, 염소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로마가 믿었던 세계의 중요한 신이거든요. 염소신, 지금의 이제 바알 신앙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로마 제국을 번성케 하려면 이 세 가지 신이 있어야 하는데 하는 그 신을 갖고 있었던 것이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화려하고 매력적인 중심 도시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왜 의도적으로 이 도시를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혹시 그 젊은 분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혹시 친구와 만나자 그러면 어디서 주로 약속합니까? 월계동, 뭐, 네? 여기에서. 아, 역. 어떤 역이요? 광운대요? 죄송합니다. 예를 들기 위해서. 석계요? 어떤 역이죠? 예, 무슨 서울역 또는 뭐 홍대역, 그렇죠? 뭐 저도 뭐 사실 젊었을 때 그런 데 많이 갔으니까요. 우리 굳이 비교하자면 서울에서 경제와 유흥과 문화와 뭐 신나는 뭐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있는 동네라고 하면 어디를 꼽을까요? 목사님, 저는 안 다녀봐서 잘 몰라요. 괜찮습니다. 예전에 다녀보신 것도 괜찮아요. 어디입니까? 챔피언. 어? 챔피언. 챔피언. 어느 동네에 있어요? 어디였지? 아, 그렇구나. 이게 답이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서울에 유흥과 그리고 밤 24시까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곳, 젊은 사람도 많고 경제 돈도 많고, 그러니까 문화적인 그 중심도 어딜까 봤더니요, 우리 경제 그 무역센터가 있는 역삼동, 그 바로 또 앞에 또 코엑스몰, 그리고 뭐 압구정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아, 어쩌면 그런 곳일 수 있겠다. 제가 가이사랴 빌립보를 조금 더 여러분께 쉽게 소개하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얼마나 휘황찬란하겠습니까? 볼 것도 많고 구경거리도 많겠죠. 그리고 오늘 마치 여기 있는 한적한 곳 예수님이 쟤들과 둘러앉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구경 잘했니? 판테온 신전, 각각 화려했던 모든 것, 부와 또 명예의 상징이었던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묻는 것이에요. 자, 구경 잘했니? 그래, 이 도시 괜찮지. 얘들아, 한번 물어보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 이 질문은 약간 생뚱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가 통치하던 도시 중에 물과 과일 먹을 것, 인간적인 풍요로움, 권세, 권력이 가장 풍요로웠던 곳을 전도 여행하면서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선포하는 이야기가 나오십니다. 그것이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이 고백은 예수님이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고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주는 그리스도시여라는 말은 이 당시 주는요 퀴리오스라는 말을 썼는데 누가 썼는가 하면요 노예가 주인한테 썼던 말이에요. 만약에 주인이 들어오면요 오 퀴리오스네 라고 이렇게 인사해야 돼요. 나의 주인님, 그러니까 이런 뜻이거든요. 노예의 소유의 생명의 소유는 주인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베드로의 마음 영혼에서 나온 고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베드로의 고백에 의하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누구? 바로 당신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대답입니까? 16절 우리도 한번 베드로가 한번 빙의에 대해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답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대답하죠. 어쩌면 멍하니 있을지도 몰라요. 왜 물어보시지? 이 질문을 잘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있게 하신 창조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말을 너무 익숙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익숙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앞길 한 길 한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의 주인은 이제 누굽니까?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노예로서의 삶이 있어요. 생명 권리가 있습니다. 살 수 있는. 그러나 자기 소유된 권리가 주인, 퀴리오스라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 모두 살아가는 인생, 앞으로 살아온 인생조차도 예수님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카페 주인도 그래서 예수님이시오. 우리 교회 주인도 예수님이시라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원초적이지만 아주 선명한 이 답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이 답하는 기도가 바로 이것이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람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이죠. 자, 두 번째 인도 메시지는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16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제가 항상 어머니에게 용돈 탔을 때 어렸을 때 늘 질문이 몇 가지 중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생겨나셨는지 존재하셨는지 여쭤보시면 그 답을 하기에 좀 난감해 하셔갖고 용돈 한 50원 주세요. 그냥 빨리 가서 먹고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 부인은 누구냐고 여쭤보시면 또 50원. 여러분, 하나님의 부인은 누굽니까? 이건 그런 인간적인 답은 아니에요. 그런 답이 아니라, 그러면 부인도 있고 누군가 태생해야 되는데 그 답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외아들, the only son이라고 하는 건 구원자의 의미로 우리를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한 하나님의 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도 영성기 클래스나 또는 제자야육하면서 배웠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물을 때 성경대로 답하시오 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는 완벽하게 답을 할 수 있는 지식이 있죠. 누군가 물어본다면 감정적으로 답하지 않고 경험적으로 답하지 않고 성경적으로 답한다면 무엇이라고 답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성경적으로 답한다면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다. 이 두 가지 답 이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과자 주시는 분, 인도하시는 분, 치료해 주신 분, 맞아요. 그런데 그게 정체성이 아니에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 이야기를 오해해서요, 이 AD 95년부터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단들이 등장해요. 그때부터 예수님의 신성, 즉 하나님으로서 가신 신성, 예수님은 또 참 인간이신 것을 둘 중에 하나만 강조하든지 안 하든지, 이제 이게 지금까지도 많이 오해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문선명의 이름으로, 문선명 하늘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통일교는 그렇게 기도해요.
그 주기도문이 그렇게 끝나죠. 그러니까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베드로 교황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박정우 목사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그러진 않겠지만 그러면 와 우리 목사님 설교 잘했으니까 우리 목사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하십니까? 다음 주 여러분들이 이곳에 안 올 확률이 많아요. 저분 좀 이상하겠다. 사람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사람으로 멈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정보였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교육자를 보내셨을 거예요. 잘 가르쳤을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기술이었다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학자를 보내셨을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경제학자를 보내서 우리에게 돈 버는 법을 알려줬을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쾌락이었다면 하나님은 내 옆에 멋있는 연예인을 줬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영혼 구원에 관하여 용서였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용서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 퀴리오스네 우리의 구주 또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용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특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제가 여러분을 용서해도 여러분 제가 나중에 삐집니까 안 삐집니까? 예, 삐치죠. 아 괜찮아 다시는 이러지 않는다고 얘기해도 다시는 이러지 않습니까 합니까? 예, 몇 번이나 합니까?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누군가 실수했을 때 잘못했습니다 할 때 우리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돼요? 성경대로 답하면 70번씩 7번이니까 490번. 그럼 491번째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때는 이놈하고 혼내면 됩니까? 이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한두 번 용납하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게 인간으로는 용서가 가능합니까? 아니,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베드로에 대한 칭찬이에요. 여러분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다 같이 18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인류 역사의 교회가 교회론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고백이 바로 여기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부터 같이 한 2주 정도 참여하게 될 직분자들에게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이 말씀은요 우리 로마 가톨릭 러시아 정교회 아까 얘기했던 이단과 사이비를 나누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18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늘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는 무엇이라? 베드로라. 베드로라 얘기해요. 베드로라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 바위, 든든한 바위,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를?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My church, 내 교회, O ecclesia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의 무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님이시죠? 저도 성도입니다. 나는 누구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내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광운대학 교회의 소유자는 누구십니까? 근본 소유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소유자는 진정 소유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교회를 대표하는 자가 죄송한데요. 목회자가 유명해지는 것은 곤란해요. 그중에 그 교회가 어떤 일을 잘한다라고 이것이 유명해지는 것은 그렇게 썩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그 나쁘다는 것은 아니 필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구제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교회가 참 잘해. 칭찬도 받긴 해야 되겠지만 그걸로 멈춘다면 그거는 봉사기관과 하등 다르지 않아요. 교회에 역시 예수님이 있는 교회네. 야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교회야 라는 고백이 없다면 그 교회는 인간적으로는 부흥하고 성공했을지 몰라도 주님 보시기에는 심각한 고민이 되는 교회일 수 있어요. 주님의 교회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나의 교회. 예를 들면 로마 가톨릭은 이것을 근간으로 지금 로마 교황을 세워서 교황의 모든 교회의 지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아니죠. 그 이유를 우리가 알 것이면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았지만 제가 21절 이후에 있는 말씀처럼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하고요. 예수님 나와 함께 여기서 영원히 살아요. 그러다가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책망까지도 해요. 베드로가 조금 전에는 예수님의 칭찬받는 제자였다가 조금 뒤에는 뭐가 돼요? 사단이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예수님의 역사가 충만히 일하시지만 누구의 역사도 많아요? 사단의 역사도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 갔더니 막 상처받고 교회 안에 천사들만 있는 줄 알았더니 마귀들도 많네. 여러분 이건 인정하셔야 돼요. 마귀들이 들끓는 곳은 아니지만 마귀가 그만큼 호시탐탐 노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의 인생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인간적인 심성을 가졌기 때문에 감정을 가졌기 때문에요. 이게 쉽게 바뀌어요. 불편해요. 저도 불편합니다. 어쩌겠습니까? 이것을 여러분 어디에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했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경제와 문화와 유흥과 모든 찬란한 도시 중에 도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이런 우상이 출세하려면 이 정도는 있어야지 하는 이 도시에서 예수님이 진작에 12명의 제자들에게 그날 밤에 묻는 거예요. 너희들 날 쫓아다녀봤더니 내가 누구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님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나를 오해했냐? 그러면 어떻게 해라? 떠나라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팔아버린 사람이 되어졌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한 주일 동안 이제 2026년도 저와 여러분들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이 먼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경쟁에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면 어떤 일이 지난해에도 제가 제일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9명의 자녀를 놓고 기도했는데 3명이 체육 관련된 과를 가려고 해요. 근데 하필은 그 2명이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대학에 같이 지원했어요. 그 부모님이 기도를 못하겠어요. 목사님 여기서 1명 뽑는데 우리 아이가 꼭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래서 제가 2분 다 기도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 놓고 기도해야 될까요? 예, 저에게 더 많이 이렇게 밥도 사주고 전화도 해주시는 분? 또 누구한테 해야 될까? 우리 자미한테, 학생한테, 형제한테 누구한테 해야 될까? 참 곤란하죠. 그래서 이때는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주 뜻대로 하소서. 주여.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이런 갈등들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있어요. 우리의 답은요,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때 다시 주님께 질문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주님께 다시 묻는 거예요. 다음 주 주일날 또 교회에 오는 이유는 이것이에요. 반복해서 예배하는 이유는요. 지난주에 고민했던 것들이 내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에 언젠가 하나님 풀어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아니 내가 평생 문제를 안고 살지언정 예수님은 나의 주인 가장 최고의 길, 안전한 길,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결국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했어요. 이 오늘 본문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고백.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또 여기 있는 광운대학교의 믿음의 가족들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계획을 꿈꾸십니까? 예수님께 물어보십시오. 예수님,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보다 앞서 나가지 마십시오. 예수님보다 먼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좀 답답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형통이 눈앞에 오지 않고 불안과 우울이 내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어도 기억하십시오.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실 것이고요. 그 쓴 열매들이, 쓴 씨앗들이 나중에 아름다운 열매가 돼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과 또 은혜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일 동안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진정한 고백으로만 남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